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또한 성령에 의해 그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구원이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과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자는 가장 난해하다고 말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주제를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교자는 성경 근본역을 근본역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본역을 중심해 가지고 또 그 외에 몇 권의 성경책들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또한 저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설교이든지 간에 제겐 아주 귀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드리지 않으면 메시지의 그 강한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방송 지저스 타임즈 또는 방송 CJ10 TV와 CPJ TV 등등이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또 해외에서 국내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보내주셔서 여기서 또 재편집하여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 사진들은 2개월에 한 번씩 전국에 곳곳에서, 때로는 충남, 때로는 광주, 때로는 강원도, 인천, 대구 등등을 다니면서 우리 지사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신문사가 2개월에 한 번씩 특별 기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방송은 사회적인 신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방송, 오로지 말씀만을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칼럼 등등 설교, 영상 등을 여기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나 하셨습니다. 때문이니 그랬어요. 헬라의 어떤 사본을 보면은 에파덴이라고 에파덴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 고난당하였다 그런 얘기죠. 고난. 또 어떤 사본을 찾아보니까 아페다넨 그래요. 아페다넨 그런데 이것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죽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은 다 인정된 사실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죄를 지은 불의한 인간들로 인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의 휘페루라는데 이 휘페루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가서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로 12절 말씀을 다 한번 바꿔서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죽기까지 하며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은즉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깊이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게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개종의 경험과 연관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뭐예요? 부활, 육신과 영이 대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당시 헬라어에서는 물질과 영을 나누어서 헬라에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유행을 했습니다만 본문의 육체로는 헬라어 사르키와 영어로는 그 헬라어 퓨르마티는 도구를 나타내는 여격이 아니라 영역을 나타내는 여격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인간적인 생명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를, 영은 부활하신 생명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아멘.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인데 또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느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도 역시 영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말 난해한 말씀을 참 그동안에 부족합니다만 또 연구하고 또 기도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시작을 해본 겁니다. 18절과 이어진 말씀으로서 성령의 의회라고 했어요. 성령의 의회라고 하셨는데 본문에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그 영들에게 누가 가서 선포하셨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렇게 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난해해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고 있어요.
그 논란에 대한 것은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뭐 이것저것 뭐 들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에 의하여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 안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몇몇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몸과 분리된 형체 없는 영의 상태로 그들에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에 다른 언급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따르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떤 때를 가리키신지 그것을 탐구하느니라 했어요. 어떤 때를 가리키신 것인지 탐구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미리부터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 예언하셨는데, 선지자들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를 묘사합니다. 노아도 구원의 기별을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헬라어로 보면 퀴렉스라고 그래요. 이 퀴렉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선포하다, 헬라어로 퀴렉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에요. 사실 신약에서 이 단어들은 오직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발견되는 이 죄의 감옥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의 감옥에서 불의의 도구들로 죄의 총로로 타는 그런 자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의적이며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성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9절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9절로 14절을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드릴지라.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관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 몸을 의의 도구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간주되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가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말이야. 그랬는데 이거는 죄가 여러분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헬라 원문엔 바실루오 그래요. 이게 뭐야?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것인 뜻인데, 죄가 왕 노릇하면 그는 죽은 몸이지만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거지요. 우리는 영원히,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노릇하지 말라. 그래서 13절 가서 보면은 너희 또한 너희 지체 이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가는 말씀 아세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들은 하나님께 의의 병기, 의의 도구들로 받쳐진 성스러운 지체요 도구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된 자들이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자로 간주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감사와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응?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가서 보면
또한 성령에 의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 나와요.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명, 8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AD 1세기에 하나님의 영께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4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영이라고 칭한 것이 우리 현대인에겐 이상하게 들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한 영은 헬라원의 호수라는 거예요. 이는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지요. 호수. 그러나 영들 하면 뭐예요? 헬라 원문의 퓨노마가 됩니다. 퓨노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생명 그런 뜻인데 퓨노마는 특히 숨을 쉬는 호흡을 의미하잖아요. 또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퓨노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노아를 통해서 전파된 구원의 기별과 사람들과의 그 영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였을 것이지만은 그들의 세상이 홍수로 멸어질 처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전파된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로 들어가는 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한 자들로 그랬어요. 1세기 때의 묵시문학에서 노아의 홍수는 이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의 예표로 이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 말씀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비유하고 있죠. 21절에.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심으로 보존된 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반면에 홍수에 멸망당한 자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가 다 이루어질 그때까지 기한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
때에 홍수로 진멸되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전에 방주가 예배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아주셔,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려주셨을 때라고 했어요. 결국 저들 불순종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노아 때의 홍수로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시면서 한 번 기다려주셨을 때라는데,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번 기다려주셨다. 한때 불순종한 자들, 오래 참으시면서 한 번 기다려주셨을 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넉넉히 주셨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창세기 6장 3절, 로마서 2장 4절,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넉넉히 주셨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넉넉히 주셨어요. 넉넉히.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오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예수 전합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도 소용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아무개가 복음 전할 때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노아의 방주 꼴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진멸하는 그 소속에 들어갈 것인데, 진멸자의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구렁에 빠질 것인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데, 왜 못 들어갔을까? 왜 그때 전해줄 때 내가 예수를 못 믿었을까? 왜 거절했을까? 방주는 뭐예요? 오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방주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교회를 뜻하잖아요. 노아 시대에 12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같이. 결국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어요.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역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이 안전하게 방주를 밀어 올림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구원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한편 8명이란 숫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과 소수만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특히 이 순환을 받은 고난을 받은 이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아주셔요. 오래 참아주셔요. 한번 그렇게 기다려주셨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세례의 형태에 참여한 것을 곧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연합되어야 얻을 수 있어요. 연합되어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모형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때의 물은 세례 시의 물의 실체 안티티폰이고, 세례 때의 물은 표상 티포스.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까닭에 우리 마음에 이 혼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듯이.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 3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나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승기하여 영광의 자리에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최고의 권위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 중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뭐예요?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존재들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라고 그랬네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존재가 이것은 강력한 힘을 지닌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의 구별 없이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고린전서 15장 24절, 예배소서 1장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서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부활하신 사이에, 즉 육신적 죽음의 상태에 있을 동안에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기록은 아주 분명한 해석을 낳고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셨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18절의 말씀.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감옥 안에,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즉 회개를 촉구했는데 과연 그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성경은 그 영들을 노아의 날들에 그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물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 되겠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 노아 때 멸망한 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인지, 이 여부를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노아 때에 죽은 영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큰 모순이 아닌가 이 말이죠. 또 노아 이전과 이후에 멸망당한 영들과 차별대우를 한 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는 노아 때에 멸망당한 자들이 있는 곳이란 지옥이니까 일단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인지, 또한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후에 심판받을 영들은 2차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 이는 차별도 받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차별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비유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누가복음의 16장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대한 구덩이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아닌 낙원과 음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낙원과 음부는 오고 갈 수 없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직접 말씀하시 배치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면,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의 육체적 죽음과 이후에는 심판만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심판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 기회를 다시 준다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은 어떤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 때에 멸망당한 자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 원리를 보완 강조하려 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보이는 거죠. 비유로 예를 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앞뒤 문맥에서 이미 표명한 뜻을 다른 각도로 보충 설명하기 위해 노아 사건을 거론하고 있음을 또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또 다음 시간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귀한 말씀을 일목연하게 준비하여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